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망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원한 그 완전한 그 재창조되어진 그 나라, 이 부분이 지상에 구현되어지는 지상의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 천년 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린다. 새로운 창조. 우리는 가히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세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일어날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이 계시록 20장에서 보여지는 그 종말 이전에 있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여기로 꿰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실제로 구현되는 천년왕국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적 정통교리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무천년주의라고 해서 그것은 뭐 실제로 이 땅에 그런 천년왕국이 임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임하는 거다. 지금 세워져 있는 이 교회의 시대가 천년왕국을 의미한다라고 믿는 또한 그런 부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이단시하거나 자신들이 가진 견해를 절대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바, 이 지상에 구현되어지는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하고도 긴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종말의 시기에 있어서는 다른 성경에 근거하면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이 천년왕국이 구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천년주의의 주장 가운데 한 가지,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 무천년주의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천년주의라 일컬어지는, 다시 말해서 그냥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다. 지금 교회가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하는 이 견해는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신학자들이나 조직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날의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가르침이 흐려지면 이 교회에, 또 신자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얼마나 폐단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교회의 그 15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교리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초대교회 이후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천년왕국을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첫째 부활한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천년왕국, 그럼 둘째 부활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 구현되어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소원으로, 최고의 소원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첫 창조 세계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부패하고 오염됩니다.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부패하고 오염되었던 또 현대 산업 사회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환경 오염이랄지 또 자연재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세계 안에 일어난 부패와 오염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고장난 상태로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끝맺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한 그 일을 완성시키는 그 나라, 그때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첫 창조 세계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 이제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만, 새로운 창조, 이제 뒤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리는 넘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그 나라의 시작,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은 첫 창조의 끝과 재창조의 시작으로 중첩되어 있는 시기이며 실제적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 마지막 종말의 그 재창조와 첫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두 개의 다른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첫 창조 세계는 멸절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창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창조 세계는 멸절될 거다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회복되어져서 그것이 질적으로 변화되어지며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갱신될 것이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첫 창조 세계와 재창조 세계의 관계를 멸절과 완전한 재창조라고 하는 견해와 갱신에 의한 더 좋은, 더 완전한 더 나은 창조, 이런 의미로 이렇게 두 가지 견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첫 창조 세계가 멸절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기초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재창조의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완전히 첫 창조 세계에 있었던 하늘과 땅, 물질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첫 창조 세계는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인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갱신된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의 근거가 되는 구절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여기입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데서 어떻게 해요? 해방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썩지 않는 바로 이것이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그 나라 재창조되어지는 그 나라가 오면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더 이상 오염되거나 부패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처럼 완전한 회복으로 그리고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구별함으로써 계시록 안에서 이것이 서로 다른 견해로 이해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멸절이 아니라 부패의 멸절이죠. 부패와 오염의 멸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첫 창조 세계를 부패시키고 오염시킨 이 모든 부패와 오염이 일소되어지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첫 창조 세계가 기초가 되어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창조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년왕국이란 처음에 첫째 날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9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여기 통치 행위는 이 지상에서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는 복, 함께 받는 복, 그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복이 뭐겠습니까? 아들을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손들을 많이 갖는 것입니까? 이 복은 아브라함이 생애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만 그것의 궁극은 바로 영원한 나라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다윗으로 계승되어지는데 영원한 나라입니다. 멸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나라.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참여하는 그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같이 쓰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의 나라죠. 천국은 하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세대주의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모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성경 하나만을 그게 진짜 완전한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영어 이제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번역한 그 한국 흠정역이라고 합니다. 그 번역 성경인 킹제임스 버전과 흠정역 성경만을 유일무이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을 보면 마귀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무모한 얘기죠. 차라리 이렇게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이 진짜 이것만이 성경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영어로 된 성경책을, 그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임스 왕에게 헌사하는, 제임스 왕을 위해서 선물로 드리는 게 성경책이거든요. 한동안은 영어 번역 성경 중에서 가장 원문을 잘 드러낸 성경이라고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좀 연세가 많은, 지금 이제 60대 후반에서 70대 이상 되는 이런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세대주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성경이요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쪽 그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쪽 팔을 잘라버리고, 그죠? 또 아니면 그러니까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두 팔을 다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또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고, 한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을 다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할 것이 있고 은유적으로 사용된 은유적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든 성경은 문자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대주의가 한때 유행했었어요. 근데 그 이제 영향으로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의 그 주장과 달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이걸 진짜다 아니다 하는, 그러니까 영어 성경책이든 한글 성경책이든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번역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모든 번역성이 완전하다가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언어적인 차이, 언어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한계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보완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끊임없이 성경의 원문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목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 성경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성경 가운데 무엇 하나를 절대화하는 것, 이것이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데는 또 이 개혁개정 바로 앞에 있었던 개혁 한글판을 또 절대적인 성경으로 그걸 여기고 있죠. 그 이유는 아시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게 개혁 개정으로 하면 이게 말이 다 틀어져 버려요. 이게 단어를 이렇게 1대1로 맞춰놨기 때문에 거기는 영원히 개혁 한글판이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개혁 한글판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뭐 없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나만, 우리만. 이게 얼마나 무모한 얘기냐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교리를 또 절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만, 우리 교단만.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이나 저 킹제임스 버전을 절대화하는 이단이나 어떤 교리 하나를 절대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측면에서 다 똑같아요. 왜요? 형제가 부인하면 이단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교회론적 이단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런 이들을 단칼에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어쨌든 이 천국 또는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다르지 않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라는 바로 재창조되어지는
그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천년왕국을 말한다.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요, 과연 하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겠는가?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전한 복음이 회개와 천국입니다. 근데 마태가 기록한 것과 마가가 기록한 것이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듣는 청중에 따라서 이 단어를 바꿔 쓰셨다고요. 그래서 마태는 회개하라 하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가.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래요. 마태는 하늘의 나라라고 했고 마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같은 평행본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나라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나 하늘의 나라나 같은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시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나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나 하늘의 나라나 어떻다?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 천국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을 말한다고요. 천년왕국을.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이제 뒤에 이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러면 그 완전한 그 나라는 바로 천년왕국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두 나라를 동시에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지상에 실현되는 천년왕국으로서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영원한 완전한 나라,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계시록에 와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좀 더 세분되어지는 거예요. 자세하게. 근데 대부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개념은 사실 뭐다?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고 빼버리면 그게 어디로 가요? 그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거든요. 요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앞에 나온 성경의 말씀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천년왕국을 빼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지금 이 첫창조 세계에서 완성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지 재창조되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역사적인 지상에 구현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 36장 이후에 이제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에스겔 36장에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을 보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렇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에서부터 그 회복의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새 영을 주세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시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적은요, 주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진 내용들은요, 땅을 새롭게 하시고요, 성읍을 새롭게 하시고요, 성읍 주민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회복시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봐요. 부활의 환상이죠.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납니다. 그리고 40장에 가면, 에스겔서 40장에 가면 이제 완전한 성전, 이걸 새 성전이라고 해요. 새 성전을 보여주시거든요. 지상에 세워졌던 다윗으로부터 시작됐죠. 맨 처음에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천막에 재우시고 주무시게 하고 내가 이렇게 벽으로 둘려있고 지붕 있는 집에서 자기가 죄송해서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럴 필요 없다. 네가 져봐야 시원찮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어질 완전한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게 에스겔서 40장에서 이제 보여진다고요. 그 새 성전,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군주들이 지켜야 할 것, 군주가 누구겠어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또 뭐 어떻게 이제 법들과 이런 것들이 다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48장에 가면 땅에 분배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48장에서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다고요. 근데 거기서 눈여겨볼 것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에스겔서 48장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파가. 물론 여호수아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단지파가 가나안 땅 분배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이주해 가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린다고요. 근데 이 단지파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제 그 나라, 사실은 천년왕국이죠. 여기에서는 이 나라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요, 계시록 우리가 살펴보았던 계시록 7장에 가면 그 마지막 그 영광에 참여하는 14만 4천의 숫자 안에는 단지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지파는 천년왕국에는 참여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지 못하나요? 이게 이제 그러면 질문이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저 끝까지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 부분은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단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 사이에는 다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름이 존재한다. 또 동시에는 같음도 존재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예를 들어 신약의 백성이 요한이 계시한 바와 같이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베김 당하고 우리의 순결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더럽히지 않았던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의 12지파의 단지파에게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과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서의 이 통치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엄격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단지파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유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뿐이지 거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기업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라면 좀 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공부해서 밝혀낼 수 있게 되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완전한 나라가 지상에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요 영토 분배도 일어나고 거기에서는 또 통치자들에 대한 이런 법들과 이런 율례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성취되어진다고요. 더 나아가서 에스겔서 45장에서 47장을 좀 떼어서 구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전 이제 율법도 성취되고요. 성전이 이제 완성이 돼요. 아까 40장에서 보여주었던 새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로 뒤에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 보면 그 나라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러분들 성전의 구조를 기억하시죠? 뜰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뜰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별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소유하시는 공간이 지성소, 또 그 안에서도 법계의 시운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경계가 다 허물어졌다고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이 성전 또는 성막으로 보자면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좁게는 좀 넓게는 지성소가 되고 더 좁게는 시운소가 돼요. 뭐가요? 창조세계 전체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이 첫 창조세계에서는 성소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전체가 다 그 지성소 자체예요. 지성소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신 시온소 그 자체라고요. 거기서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에스겔의 이 환상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그 천년왕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근데 뭐예요? 이 천년왕국에 무엇도 완성이 된다? 성전도. 그러니까 우리는 말한 거예요. 교회도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완전한 예배, 그 완전한 연합,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서도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예배가 없어요. 그 자체가 예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것은 완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 첫 창조 세계에서요.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 아래에서 그 완전한 예배의 감격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얼마 동안? 아주 오랜 기간, 충분한 기간 동안. 그것을 위해서 천년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나라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죠.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두 번의 사건,
초림과 재림으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초림 사건과 이제 재림하시는 사건, 이렇게 두 번으로 초림과 재림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 오시는 거로 믿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언제예요? 바로 여기에서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에 세워진 개념입니다. 이 첫 창조 세계에 국한되어지는 개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 그들이 기다리는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거를 전부 다 받아들였다면, 이게 이제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그때 성취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됐는데 죽으셨다. 이게 틀린 얘기죠. 그 틀린 얘기. 여기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죽고 살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은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에서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는 순간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 열매가 되어서 죄의 열매가 되어서 마치 사람으로 죄인인 것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것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한 거죠. 7전 8기 정신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한 번 실패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성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음번에 또 실패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나 절대로 안 물러서요.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반드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랐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 첫 창조 세계에서 왕으로 끝나실 분이 아니에요.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리고 사실은 재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누구와?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 8번째로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지상의 나라를 말한다고요. 지상에 구현되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신비한 나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 구현되어지는
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안 들렸을까요? 목사인 저조차도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사실 재창조된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은요, 그 새 예루살렘성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설명이 안 돼요. 다만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완성된 형태인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구현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천국으로 나와 있는 하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의 이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듭나지 않고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제 그제도 여러 목사님들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 마지막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입장, 이게 없으면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앞에서 뭐 칭의가 어떻고 성화가 어떻고 회개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견인이 어떻고 아무리 조직신학적으로 또 성경에 있는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다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정확한 자기의 입장이 없으면요 앞에 있는 것들은 서로 충돌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천년왕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견해가 있고서야 비로소 창세기에서부터 이 계시록까지, 더 나아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성경이 하나로 꿰어집니다. 그런데요, 심지어는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신들의 그 노선이나 입장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그냥 지내는 겁니다. 뻔합니다. 책 좋아하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서 매일 새로 나온 책들을 읽고 맨날 고전들을 읽고 은혜 나누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인 은사 체험들 이런 걸 좋아하면 그런 어떤 은사들을 자랑하고 그런 심리 체험들을 나누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말이죠. 삶 속에서 응답되어진 이 기도의 응답들 이런 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금욕적이거나 어떤 경건주의적인 생활 습관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합니다. 또 잘못된 거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돼야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단은 야 불러 여기서 불러 집회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거나 어떤 교리 얘기를 하면은 정말 머리만 큰 사람들 이런단 말이죠. 그것도 이렇게 막 지성적이고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뭐 이렇게 심리 체험들이나 이런 은사들을 얘기하면은 저 심리주의자, 은사주의자 다 똑같이 성경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질까요? 지금 저 중국에 있어요. 어떤 그분이 우리 신대원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 복 받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울면서 이제 소리 지른 적이 있어요. 거기는 그분은 그 중국 땅에 있을 때
철저한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죠. 유물주의자고. 그죠? 그랬던 사람이 어떤 심리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현장에서 기적들을 체험하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그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었던 그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었던 이런 일들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중국에 있는 공산당원이면은요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북경대 출신이거든요. 북경대 출신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회주의의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철저히 이렇게 학습한 사람이에요. 이게 세뇌된 사람이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깨트린 게 뭐였어요? 기적이었다고요. 어떻게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급기야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사역자의 길을 들어섰다고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다가 중국에서 이제 뭐 잠깐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전도사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렇게 똑똑하다는, 중국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고, 거기다가 공산당원이고, 그러면 공산당원이고요, 북경대 출신이면은요 중국에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왜 다 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듣고 있던 전도사들이 한쪽에서 킥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반지성적이고 약간 좀 무식해 보이는 듯한 태도를 이렇게 경멸적인 시선으로 본 거죠. 그 느꼈죠, 분위기를.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학을 쭉 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목사 되기로 이렇게 장교 코스로 말하자면 쭉 한 사람들. 그래 더군다나 우리 이제 장로교회 사실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장로교회에서도 칼빈주의만 그것만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우습게 하는데, 근데 칼빈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울분을 터뜨려요.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인 지체가 그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회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리가 났죠. 성령 회방죄를 용서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를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는데 싸워요. 왜요?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다른 것을 들었을 때 오히려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이 여러분 한편의 설교를 듣고 다 다르잖아요. 싸워요. 너 틀렸다, 내가 맞는다, 뭐 이러는가요? 아니잖아요. 은혜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도가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다른 복음이 초대교회 당시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다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도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이 천년왕국 이 본문 계시록 20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구현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믿는다는 확신이 안 서요, 저에게. 이걸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지상에 구현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안 믿어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보지 않아도 뻔히 압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하며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신당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전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천년한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반드시 거듭나야 이 나라에 들어가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천년왕국에서 통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홉 번째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다시 행위가 되버리잖아요. 우리가 수요일에 로마서에서 살펴봤던 그 얘기잖아요. 말은 믿음인데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공로가 되고 우리의 행위가 되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왜요? 천년왕국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행한다니까요. 그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거듭난 자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할 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해요? 거듭남으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알잖아요. 근데 못하잖아요. 계속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잖아요. 근데요, 그 천년왕국에서는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사실상 이 지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뜻대로 행할 수 없는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실 때 그걸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과 첫째 부활 이후에 신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이 존재 변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100%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 신인이 되었을 때 마치 사탄이 반역을 꾀하고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요. 그것을 가리는 것은 우리 안에 죄입니다. 이 죄를 멸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이외에도 구약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째 부활 이후에 가게 되는 많은 근거 본문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가랴서
스가랴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서죠,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인즉. 옛날은 첫 창조 세계에서 타락 이후입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이 누리게 될 천년왕국의 완전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4장 9절, 17절, 20절에 보면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천하 어디예요? 하늘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창조 세계에서 왕이 되실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리고 17절에 가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다 오게 될 거라 그래요. 오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한 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다 경배하러 오는 날이 와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20절에 스가랴서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발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 돼요. 이 땅 아래, 이 해 아래에서 여호와께 완전한 성결을 할 수도 없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말 방울에까지 그런 완전함이 있대요.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9장 1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강림하시는 날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 한참 있어야 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두자마자 또 심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추수 때 파종 때가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지상 왕국에 대해서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것, 오염되고 부패한 불구되어진 것 같은 죄인들, 또 죄로 오염된 이 세상입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그 세상에서는요, 가장 작은 자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자보다 크다고요. 내 장막들을 넓혀라.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읽어드린 이 구약의 이 선지서들은 이 세상 나라의 완전한 회복과 그 땅의 영광,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창조의 진정한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 땅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반드시 이 땅에 구현됩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그 새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천년의 기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거쳐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로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통치자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답답하고 풀리지 않았던, 오해되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진리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나라를 참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십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실제적인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들에 그리고 일상사 속에 그 천년왕국에 대한 그 인식과 그 목표가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우리가 우리들 자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던, 나 자신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고 사실은 나에게 절박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천년의 기간, 그 천년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옥을 방불하는 그런 천년의 기간이 우리 연단의 기간으로 모두에게 놓여 있다는 사실. 이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천년의 기간은 새 옷을 입는 기간이고 어찌 보면 부활의 몸을 입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그 회개의 복음이 의미하는 바, 이것은 그 천년의 기간을 연단의 기간으로 지옥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우리 교인들 모두와 우리 가족들 모두, 이웃과 친지들,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만을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절대 진리로 삼게 하여 주시고 지금껏 저희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었고 또 힘을 약화하게 했던 중요한, 우리가 모르고 있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 전 우리가 살아야 할 천년으로 기록된 일명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바로 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 영광의 삶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하여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혹독한 그 연단의 기간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인지,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선악의 열매를
따먹을 것인지 따먹지 말 것인지 그에게 선택권을 주셨던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아담의 형편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같이 만약에 그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던 이 일들을, 아니 그보다 더한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비참과 그런 슬픔과 아픔들은 우리와 완전히 상관없이 영광의 삶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의 선택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의 바른 선택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